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가정을 주제로 또 관계를 주제로 5월에 있는 여러 가지 주의를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은 120편에서 134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말씀을 중심 삼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관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리산 벌칙이 제 선생님들이 연극해 주셔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가리산 벌칙이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서 5월 1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눈먼 벌칙이의 독백이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제가 눈이 벌어서 참 험한 생활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한 생 살았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가리산 그 골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또 아내의 사랑과 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 고향 가리산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로 연극을 마무리했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주제가 노년의 영성 이렇게 조금 도전적으로 붙여보았습니다. 통상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을 주로 준비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어버이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그 길을 걷지 않아서 주저함도 있었습니다만 노년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 어쩌면 저희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너의 노년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쯤 되면 노인 또는 노령층 또는 고령자라고 생각하신가요? 70? 고맙습니다. 요즘은 70도 젊지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UN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정의합니다. 복지와 노동 분야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65세가 현재 우리 또 세계적으로 노인 이렇게 고령자라고 기준하는 나이입니다. 물론 건강 상태나 하시는 일들 또 정신이나 심리적 차이에 따라 어떤 물리적인 65세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노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신가요? 노년의 삶은 참으로 양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노인이나 어르신들 보면서 참 곱게 나이 드셨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반대로 곱게 나이 들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어떤 노년의 밝음도 있습니다. 삶을 통합하는 지혜라든지 또는 안정과 평화, 젊은이들이 모르는 노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축복도 있지요. 또 반면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그 대가로 온몸에 질병이나 고통,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매일 먹는 약은 한 주먹씩 되는 시기가 이 노년의 시기이기도 하지요. 마음 한켠에는 서운한 일도 많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또 노년 우울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데 다른 이들로부터 관심도 멀어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던 교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과 관계는 소원해지고 몇 남아있는 친구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못하다 싶은 때가 이 노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년에 관한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보다는 불행한 노년,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 빈곤 이야기를 많이 다루면서 제 생각에 노인들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현실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지난해 2021년 통계를 보니까 60대, 70대 이상 취업자가 사상 최고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일하는 30대보다 일하는 60대가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서울의 종로의 그 종각 앞에 보면 많은 노인들이 계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그 총회 건물이 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이 모습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 보면 한때 참 화려했겠고 한때 잘 나가셨겠다 싶은 분들이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이 들면 절대 도시에 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촌에 가면 그래도 풀이라도 뽑고 텃밭에 뭐라도 할 일이 있을 건데 도시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서울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건 저희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하고 EBS에서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게 더 가슴 아픕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것,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노인들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것 뭔가 문제 있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숙한 인격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성경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했고 노년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하면서 노인들의 지혜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그 노년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크게 노년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 노년은 처음이다입니다. 누구나 매일 인생의 첫날이며 첫걸음이지요. 무엇 하나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똑같은 둘째 날은 없지요. 매일이 새날, 새길 아닌 것이 없지만 노년의 삶은 인생에서 매우 낯선 첫 길이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써놓은 이 글귀가 마음을 울렸는데요. 나이 들고 늙어가는 길은 매우 서툴고 어색한 길이다. 불안하고 서툰 길이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가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가 있다.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다. 저희들이 언젠가 맞이할 그 길, 이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신 그 길, 그분들에게 매우 낯설은 첫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 할아버지 다 건강하고 참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이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할아버지가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다른 건 괜찮습니다만 밤에 소변 보는 일이 아주 많아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 소변을 보러 가면 하나님께서 불을 턱 켜주고 소변을 다 보면 불을 딱 꺼줍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좀 마음에 남습니다 하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영감탱이 냉장고에 쌌구만. 웃긴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있는지 없는지 뭐 웃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웃고 있지만 우리도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삶의 경험과 많은 삶의 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매우 낯선, 매우 연약한,
또 홀로 고독하게 앉아있는 첫걸음을 걸어야 할 때가 노년의 때입니다. 두 번째, 노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다 됐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정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노년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늘 출발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을에 결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생의 처음이 있고 끝이 있듯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동양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은담에는 인생을 보는데 그 전반부를 보지 말고 후반부를 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은 그냥 물러서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셋째, 노년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영적 성숙기입니다. 보통 인생을 나눌 때 노년을 세 번째 삶이라 합니다. 요즘 같으면 30년 단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처음 한 30년은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그 후에 약 30년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꾸리는 데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30년은 이제 노년의 세 번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삶, 어색하고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소외에 적응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이 마지막 노년기는 저희가 신앙을 종종 순례에 비유하는데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 이 노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가장 성장해야 할 때가 이 노년기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가는 이 노인들의 정신을 분석하면서 이 노년에 새롭게 영성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노년은 영성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이 노년의 영성을 통해서 삶의 전체를 통합하면서 그 삶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온전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에 어느 시기보다 영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까만 이렇게 호로 그려진 그래프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어떤 외적인 인생 곡선입니다. 태어나고 정점에 이르렀다 점점 시들어가는 거지요. 반면에 푸른색은 영적인 성숙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느 정점에 이르면 점점 쇠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께 점점점 성장해가고 하나님께 도달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노년의 가장 큰 과제는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웃긴 이야기를 좀 써놨던데요. 웃음이라는 책에서 2살 때 자랑거리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3살 때 자랑거리는 이빨이 나는 게 자랑거리고 12살 때 자랑은 친구가 많은 게 자랑입니다. 18살 때 자랑은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이고 20살 때는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35세 때는 돈 많은 게 자랑이라 하네요. 그 다음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50대의 자랑은 뭘까요?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는데 50대의 이 자랑거리는 거꾸로 가는데 50대는 35세의 자랑거리였던 돈 많은 게 자랑거리가 되고 60세의 자랑거리는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70세 자랑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하고 75세 때는 친구가 남아있는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80세에는 아직 이빨이 남아있는 게 자랑이고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게 자랑이다. 웃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인생 이렇게 똥오줌 가리고 이빨 나고 그런 자랑거리로 살다가 이빨 빠지고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가 인생인가요? 우리 모두 너나 없이 어느 날 이빨 빠지고 똥오줌 못 가릴 그 시대도 시간도 오겠지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우리가 설령 이렇게 성장했다가 쇠락하는 길을 걸을 적이라도 내면으로 내적으로는 마음과 영혼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노년은 아주 중요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노년은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걷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표 없이 떠도는 이들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이 세상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순례는 오늘 시편의 시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때 기뻤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매일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자유친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영적 여정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성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봉사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가 점점 커집니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 4장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로 꽉 찬 상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고 우리의 목표를 아주 높게 제안합니다. 멀리 보이는 목표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인격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그리스도로 꽉 찬 상태로 성장해가라고 초대하니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해야 하는 본향에 이를 때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은혜라 고백하면서 이 과정을 우리는 잘 걸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 수도 있겠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니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인지 어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 되는 노년기 맞이하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해지지만, 나날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이지요. 넓은 마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둘째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날이 성숙한 인격과 신앙은 빛이 나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바젤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에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나요?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아직 건강하다면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파서 할 수 없다면 그들의 얼굴과 모든 움직임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고 주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빛나야 합니다. 저희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젤은 이럴 때 그 삶에서 빛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기도 생활과 하나님 현존 앞에 삶이 말없이 빛나는 때가 노년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제 목표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데요, 노년은 진짜 공부할 때입니다. 진검승부가 나야 할 때고 마라톤으로 치자면 피날레를 장식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어른들이 삶의 지혜와 경륜으로 종종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진짜 중요한 권면은 자신에게 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노년을 황혼이라 비유합니다. 아마 인생에 여러 아름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와온 해변에서 지는 이 저녁 노을, 또 용산에서 저 별양 쪽으로 지는 저녁 노을 볼 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 있겠나 싶습니다. 일출도 아름답고 가슴 설레게 하지만 이 노년에 떠내려가는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는 이 시간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인생의 결승선이 이 노년의 시간입니다. 인생을 총결산하고 신앙을 총결산할 때가 이 노년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영글어야 하고 영적으로 가장 익어가야 하는 시간이 노년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글어가는 인생의 황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시간,
넓은 마음과 하나님 현존 안에서 떨어지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노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아주 그 노인 사진 중에서, 그림 중에서 감동을 주는 게 기도하는 노인 사진인데요. 미국의 한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서 어느 한 사진관에 어떤 한 남루한 노인이 방문을 해서 신발 털개를 이렇게 팔았답니다. 아마 구두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인이 됐지만 행색은 초라하고 삶이 어려웠던 그가 그걸 팔면서 이제 그 사진관 한켠에서 식사 시간이 돼서 소박한 빵 한쪽 또 스프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진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면서 그 노인을 사진에 찍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영어 제목은 The Grace, 은혜, 또는 저희가 감사 기도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요 그림입니다. 어쩌면 얼굴은 주름이 깊어가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삶이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이 노인이 진지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빛나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이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삶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제가 가보지 않는 노년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도 여러 차례 묵상을 했습니다. 갈렙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갈렙 이야기만 또 설교가 한 꼭지가 1시간이 되어야 해서 갈렙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요. 다음에 조금 나누겠습니다. 만델라 이야기도 가슴에 참 남았습니다. 27년 수영 생활을 하면서도 평화의 사도로 온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의 삶 속에 빛났던 신앙과 감사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르신,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르신들, 노인들 계신가요? 제 인생에서 받은 복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노인들을 여러분 만나는 것은 늘 큰 축복이라 여깁니다. 저에게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외국의 할아버지들, 80세가 넘어가니 이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더 정화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저희가 노년을 생각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한평생 동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영우 장로님 계십니다. 하순 도암에 계셨는데요. 젊었을 때는 고아들을 먹이셨고 나이 들어서는 그의 선생님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의 정신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올곧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전화를 주시는 심상봉 목사님도 늘 기억합니다. 여전히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좋은 책이 있으면 어김없이 전화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남원 동광원에 계셨던 김금란 원장님과 또 그곳에 함께 살았던 언님들 기억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분들처럼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주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노년의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년은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시간이 이 노년의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2편 여러분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 전을 찾으며 누렸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